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요, 어떤 테마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인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습관에 맺혀져 있었던 신앙을 잠시 좀 내려두자는 말들을, 그렇게 말씀들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습관이 신앙이 되는 순간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 영혼에 늘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의 찬양 속에도 묻어져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예배가 살아나고 신앙과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지금 이 금곡동 안에 살고 있고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영이 느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으시면서 참 오랜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내셨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한 많은 순종에 또 고군분투와 다툼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었다, 아니면 우리가 영혼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은 사탄의 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내 영혼의 상태에 사탄의 틈이 찾아오진 않는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에 사탄의 틈이 있어서 나의 이 성을 무너뜨리려 하진 않는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시죠? 그럼요.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2명의 학생을 만났습니다. 한 학생을 만났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갓 들어온 신학생은 아니고 여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여러분 중국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신기하고 참 놀랄만한 일인 것 같아서, 야, 너는 어떻게 중국 선교를 그렇게 꿈을 꾸니? 이제 20살의 나이, 벌써 선교사를 꿈을 꾸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살아내려고 그런 마음을 갖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친구도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몇 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낸 시간이 있었고, 그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가면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조그마한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공산당들, 아니면 이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직장 없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그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다고 살아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너에게는 참 벅찬 시간이었을 테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입지 못하고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한국에 살지 않는 저 중국 땅 안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며 너도 참 많이 괴로웠을 텐데 왜 너는 그 20살의 나이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있니? 제가 그 질문 앞에 그 아이의 참 뜨거운 가슴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 그 시절이 단 한 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듯 도망자의 신세와 같이 그렇게 굴을 피해 살아냈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어서 엄마 나 배고파요 이야기해도 부모님이 먹을 것 하나 주지 못한 채 기도하자 그것으로 위로받았던 시간이었지만, 그 여학생에게는 전혀 힘든 시간이 아니었답니다. 저는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것이 너에게 힘든 시간이 아니었어? 그때 그 아이가 이야기했어요. 제 영혼은 늘 배불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제 영혼은 늘 배불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시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니? 그 학생이 명확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뭐가 그래 힘들까? 옛날처럼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 좀 살려달라. 내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내 영혼이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해달라. 작은 삶의 어려움과 눈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교만한 말을 내뱉지 않게 해달라.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땅에 넘어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뭔가를 이루어가다 보니 자기 안에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명확히 다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사탄에게 틈을 내주어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전 당연히 그를 왜 기도해 주어야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의 영혼에 하나님의 감싸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전달되는 메시지는 정답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범죄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나쁘냐고요? 아닙니다. 물질이 나쁜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같이 자연의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쁜 거냐고요? 하나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라도,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정확한 여건,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나쁜 겁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나쁩니다. 과학의 발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과학의 발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나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대를 한 번쯤 자세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정말 뉴스만 듣지 마시고 이 세대를 가만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보십시오. 뉴스를 듣다 보면요,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어지러워요. 지금의 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뉴스를 끄세요. 이제 모든 뉴스를 끄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뉴스 말고요, 세상의 발전에서 들려지고 있는 세상의 소식 말고 하나님은 지금의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뉴스와 어떤 소식을 들려주고자 하는가, 여러분 그 소리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자연의 재해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지요. 맞아요. 미얀마에는 지진이 터졌고 태국에는 빌딩이 무너졌고 여러분, 많은 곳곳에서는 산불이 터지기 시작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들이 점점 늘어나고 중국은 대만을 처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벌하기 위해서 지금 온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알고 다시피 팔레스타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전쟁 끝나지 않고 있고,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골이 깊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보시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지금의 전쟁, 지금의 기근, 지금의 아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마저도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애절한 눈물은 미얀마의 지진 맞습니다. 그를 향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보자고요. 이 세대의 많은 아픔들 속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다행히 난 아니니까요. 다행히 우리는 아니니까요. 미얀마네요.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네요. 울산에 불이 났다는군요. 기장까지도 불이 번지어졌다더군요. 여러분, 다행히 금정사는 아니네요. 오늘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찍은 게요 몇 번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복음을 가진 이 시대에 향한 편지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며 또한 너희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힐 뿐이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금이 된다는 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걸 증명하고 있겠습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 스며들어 녹아 맛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아니니까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저들에겐 지금 아픔이 있지만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들 밖에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서 녹아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서서 잠시 모여, 우와, 팔팔 끓고 있네, 지진이 터졌다네, 전쟁이 나고 있다네, 세상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네, 다행이네, 나는 아니네.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녹아 흐르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그들의 아픔을 방관하듯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소금을요, 여러분, 찬장에 가만히 넣어두고 이제 소금을 샀어요. 찬장에 가만히 넣어두고 이 찬장에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국을 바글바글 끓이고 있습니다. 이제 맛을 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금을 꺼내서 국에 넣어야 합니다. 소금의 흔적이 안 보이겠지만. 그런데 소금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저기에 관심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는 저 찌개에 난 들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곳에 예쁜 맛이 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기도 맛있는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안녕이 있기도 바랍니다. 저기에 평안이 있기도 바랍니다. 저기에 사랑이 넘치기도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좀 밖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국을 끓이는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소금아, 너의 의견이 너무나 아름답다. 맞네, 지금 저 국은 바글바글 끓고 있고 맛을 내야겠지만 너는 마음으로 저곳에 사랑이 넘치기를, 저곳에 아름다운 맛이 나기를, 너는 마음으로 저곳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으니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박수 치시겠어요? 우리가 주인이라면요, 만약 소금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너의 역할이 뭔지 아니? 너는 마음으로 바라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맛을 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내 손에 잡혀 국물 속으로 퐁당 빠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미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건요, 여러분, 더 이상 들어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교회가 이 시대에 진실한 소금이 되고 세상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다가 그렇게 너의 길을 마감하고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소금이 되었으나 국에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주님, 내 마음은 사실 그래도 아파요, 제 마음은 지금 잠시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은 아시죠? 나는 마음으로 저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원하셔서 우리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은 안에 들어가는 거랍니다. 왜 계속 이렇게 인사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 하나하나 찍고 넘어가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고민되잖아요. 소금이다. 나는 그러면 밖에 서서 마음만 주는 자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거란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주인이 이제 어느 타이밍에 소금을 넣을지 모르니 여러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시선을 세상과 단절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단절하고, 내가 꾸미고 있는 것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지금 나를 집으로 올 때까지,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실 겁니까?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선 맞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시선 맞추겠습니다, 마음만 먹는다고 될 문제 아니라고 끊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셨어요?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범죄하게 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범죄된 마음을 끊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께 많은 회개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늦게 제가 부산으로 내려왔는데요, 연구실에서 기차 시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제 안에 있는 참 많은 티끌과 같은 죄까지도 하나하나 들춰내셔 가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한 쌍과 같이 보이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 손에 뭔가 가득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른 거 하나를 탁 놓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잡아보아라. 여러분, 제가 손에 이미 많은 걸 쥐고 있는데 저걸 잡으라 그러니까 환상과 같은 지금의 기도 중입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제가 저것까지 잡기는 조금 욕심인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너에게 저걸 잡으라고 명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쥐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걸 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신 게, 나는 너에게 저걸 잡으라고 명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쥐고 있는 게 있어서 저걸 못 잡는다니까요. 나는 너에게 저걸 잡으라고 명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싸우고 있는 중에 생각이 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그럼 저거 잡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거 내가 내려놔야만 하는데요. 그때 주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저걸 잡으라 명했을 그때가 이미 내려놓으라는 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잡는다는 건 욕심입니다. 다 가지겠다는 건 죄악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려서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욕망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은 놓아야 돼요. 두 개 다 잡겠다 그러면 손에 저처럼 가득 뭔가를 쥐고, 하나님, 저거는 아직 지금 제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가득 진 걸 어떻게 잡습니까? 외치고 있는 마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셨을 때, 그래,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하는 결심과 결단이 드셨습니까? 소금이라면 명확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끓는 물로 들어가 녹아야 합니다. 녹으려면 지금 내가 녹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세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잡았을 때요, 이 찬양이 떠오른 겁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는 거예요. 제 영혼은 어제 참 안녕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의 기도의 시간 동안 제 영혼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저를 감싸니 세상 모든 걸 잃어도 이거면 충분하다. 그 마음이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걸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마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오롯이 누려내는 힘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우리는 또 이 소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가겠지만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썩어져 가야 될지, 어떻게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될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단계, 여러분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내 육체의 것들은 좀 내려두고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은 좀 뒤로 하고요,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많이 좀 아프시다 보니까 마음속에 육체의 병듦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할 때 있죠.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대 혹은 우리 권사님들의 나이대까지는 살진 않았습니다만 그 비슷한 젊음의 시대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이 저보고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하나님의 영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실 거예요. 언제 여러분을 감싸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실 때가 언제입니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요. 밥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니? 어떤 게 있는데? 예, 제가요 사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군요. 아, 그랬구나. 제가요 사실 병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더군요. 아, 그래. 하나님은 저에게 참 많은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데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그 병들었음에서 나았던 너의 육체의 시간을 넘어서서 너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회복함으로써 누렸던 기쁨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는 어떠한 기적과 체험과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 중에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적은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을 때 세상의 것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세상의 어떠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하지 못할 때, 그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 평온함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으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함께 살피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그 더 깊은 이야기는, 말씀은 우리 다음 주로 미루어 두고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어제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의 숙제를 꼭 하자. 애들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옆 사람 쳐다보고 사랑합니다 한마디 해주는 거, 딱 그 숙제만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애들이 뭐 그까짓 거 하면서 일어나면서 나가며 사랑합니다. 어떤 학생은요 저한테 오더니 교수님 한번 안아봅시다.
그냥 한번 딱 안아보고, 남학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안아보고, 그리고 등을 뚝뚝뚝 두드리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가고요. 저도 그래 너도 한번 더 안아보자 하고 또 안아주고 또 사랑합니다 하고 또 안아보내고 막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직 하나님 모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한 지금의 단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를 들으리.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숙제가 뭐냐고요? 기도하십시오.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도록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오롯이 사랑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단절된 것만 같은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도록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그 다음입니다. 저 가슴 벅찬 노래가 들릴 때까지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야, 한 영혼이 깨어났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가 듣는다.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누군가가 안겼다. 그 가슴 벅찬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의 울림이 될 때까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공력과 지금까지 신앙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을 허투루 세우지 않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을 뿐 깊은 고요함에 빠져들어가시면 그 가슴 벅찬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게 감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하님의 모든 영혼의 안녕을 누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